대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대림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이죠. 여러분의 집에 손님이 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청소입니다. 그렇죠. 청소죠. 제가 봄철이 되면은, 봄이 아니죠. 보통 이제 2월달, 3월달 대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대신방을 하면 저희 성도님들 가정마다 제가 방문하면서 또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하는데요. 저는 저희 성도님들만큼 깨끗한 집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어쩜 그렇게 정갈하고 깨끗하게 집을 정리해 놓으시고 사시는지, 그 집을 보면, 이분의 성품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환상을 깨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방문을 열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 거실 안에 있는 이 모든 물건들이 손님이 오면 다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가 손님이 가고 나면 처음에는 딱 깔끔한 게 마음에 들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서 하나씩 안에 있는 게 나오기 시작하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면 이제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오죠. 그렇습니다. 손님이 다 왔을 때, 내가 그 손님에 대한 예의 때문에 안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지저분한 것 있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다 정리를 해요. 저희 집도 비상일 때가 있어요. 비상일 때가 언제냐면, 혹시나 저희 뭐 장모님이든지 장인어른이시든지 아니면 뭐 저희 집안에 누구든지 또 내지는 손님이 또 다른 교회 목사님이 뭐 저희 집에 방문한다 그러면 그 전날 대청소를 합니다. 다 청소하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정리해야 할 청소는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손님이 왔을 때 손님에게 보여드리기에 부끄러운 것을 청소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여드리기 원하지 않는 것을 청소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부끄러운 것들을 청소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방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어놨다가 다시 꺼내놓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준비해야 하고 또 청소해야 될 것은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깔끔하게. 그래서 예수님과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달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1월 1일이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는 교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력은 교회의 달력인데, 교회의 달력은 언제가 시작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 시작이에요. 그 시작이 새롭게 시작되고 그 시작이 새로워지되 예수님과 더불어 깨끗해진 나의 삶으로 한 해를 시작하자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그곳에 또 누군가 손님이 오게 되면 집 안에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쁘게 뭐 향수 같은 것도 놓고, 요즘은 병에다가 또 이렇게 향기 있는 방향제나 이런 것들 놓고 이렇게 뭐 막대기도 꽂아놓고 꽃도 뭐 인조꽃도 꽂아놔서 이렇게 향기 다 퍼지게 하고서 아름다운 향기로 또 집안을 가득 채워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버려야 할 것 버리고 채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설교 말씀은 우리가 과연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남선교회 일하시는 것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여선교회에서 하시는 것 놀라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설교상 남선교회에서 일하시는 걸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여간에 저희 교회 남선교회의 장로님부터 시작을 해서 성도님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맥가이버들이세요. 젊으신 분들은 이 맥가이버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게 다재다능하고 만능이라는 거,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성은교회 남선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예전이라고 해봤자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바닥에
고장이 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에 계속 공기가 차고 가서 이 물이 빠져나가고 보일러가 터진 거예요. 이게 선 어딘가가 터진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바닥에 보일러 선이 돌아가서 여러분들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새벽 기도 하실 때 안 보일 것 같지만 다 보입니다. 신발 벗고 따뜻한 데다가 그냥 맨발로 올려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너무 따뜻하니까. 저도 이해가 돼요. 솔직하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 따뜻해서. 그런데 거기 보일러 물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이 넓은 바닥에서 어디가 터졌는지 어떻게 압니까? 저 그래가지고요, 속으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큰일 났다. 이거 다 뜯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진짜 공사비가 이건 몇백 수준이 아니라 정말 크게 들겠다. 그리고 여러분 밑에 바닥 보세요. 이거 다 타일이잖아요. 이거 다 깨고 나면 이거 다시 다 뭐 타일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다 카페트를 하든지, 야,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또 남성교회 집사님들하고 다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걱정하는 눈빛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저는 여기 다 뜯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딱 어느 장소를 딱 찍으시더라고요. 그리고선 그 타일 몇 개를 뜯으시는데요. 그 뜯으시면서 이 보일러 선이 바닥에 우린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서로 말씀하시면서 뜯으시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보일러 선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양쪽으로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간대요. 양쪽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공사를 하시면서 그걸 전부 다 뜯어내시더니만은 딱 그 부분을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찾아내시는지. 그러더니만 그거를 고쳤습니다. 단 반나절 만에 그걸 그냥 고쳤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모든 이 보일러 선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도면까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2004년에 건축할 때 직영으로 직접 우리 성도님들이 그 또 헌금하시고 또 직접 이 건물 하나하나를 지으실 때 다 참여하셨기 때문에 함께 지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아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었으니까 건축을 했으니까 보일러선도 어떻게 가는지 알고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물어보면 그냥 답이 딱딱 나와요. 전기선은 어떻게 가고 있고 물선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하수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느 길로 빠지고 있고 빗물은 어떻게 빠지고 있고. 그래서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물어보면 답이 다 나와요. 남선교회 안에서. 신기하죠. 이렇게 직접 만들면, 직접 그것을 건축을 했으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겠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보충해야 되는지, 어디를 덧대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 모두 전자, 알지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위바위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내가 져줘야겠다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자력으로 하나님을 가위바위보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창조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도 알고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져줄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자,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가위바위보를 해요. 가위바위보에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자,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논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이거 진짜 들어보면 맞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길 수 있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줄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항상 옳고 바르고 그리고 거짓을 모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뭐 내실 거예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 뭐 내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가위 낼라 그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주먹 내면 돼요. 주먹 내면 하나님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을 설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로봇이나 인형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호흡을 넣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만드셨는데 그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선택을 할 때 내가 자유롭게 둘 중에 무언가 내지는 셋 중에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로 우리는 보자기도 낼 수 있고 주먹도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냥 내가 가위바위보를 하나님과 해서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에 나는 하나님 꼭 이기고 싶거든요. 그리고 나 이거 꼭 갖고 싶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뭐 내실래요? 나 이기고 싶거든요. 그리고서는 내가 하나님 꼭 이겨보려고 묻고 주먹을 내버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과 반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위를 내실 게 뻔하기 때문에 난 주먹을 내야지.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오히려 죄에 대해서, 양심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자유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가 우리에게 재앙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책임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자유는 곧 책임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도덕 형이상학의 정초라고 하는 책에서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그 사람이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의 선택에 대해선 전적으로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때로 내가 내 자유로 선택하고 난 다음에도 내가 겪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가위 내겠다 했는데 주먹을 낸 건 자기인데 왜 하나님 가위 내셨냐고, 왜 주먹인 내가 이 세상에서 져야 하냐고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은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는 창세기의 에덴 동산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진짜 아름답고 풍족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야, 모든 거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다 먹었습니다. 먹는 거는 자유의지예요. 그러나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추방되었습니다. 자기가 자유의지로 그것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그 먹은 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먹고 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만 그 자유를 향해서 항상 질문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을 통해서 질문하시고 또는 이렇게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지만 그 자유를 향해서 반드시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사실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만 자유가 있지, 우리만 자유의지가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사람보다 더 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무엇이냐? 가위바위보를 할 때 일부러 져주는 거. 이게 하나님이 가진 하나님의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들 결혼 안 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또 결혼하시고 아직 아이가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딱 태어났어요. 아이가 돼가지고 이제 아이가 커서 한 3살, 4살 돼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이 아이들과 하는 놀이 중에서 어디 뛰어놀지 않고 힘들지 않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놀이가 가위바위보거든요. 자, 가위바위보 할 때 아버지가 항상 아이들한테 져주죠. 엄마가 져주잖아요. 가위바위보 하면은 아이가 딱 내는 손, 아이는요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할 때 벌써 여기서 이걸 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딱 보자마자 나는 볼을 내야지. 아이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내잖아요. 그럼 그거 보면서 얘가 이거 내는구나 하고서 일부러 져줘요. 이게 하나님의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 자유를 사용하는 방식이 우리와 완전히 다르시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어요. 쫓아내셨는데 어디로 추방을 하셨냐? 성경 말씀에 보면 에덴의 동편으로 쫓아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덴의 동편이라고 하는 말, 케뎀, 에덴, 간에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래 직역의 의미는 뭐냐? 에덴 동산 바로 앞에 추방하셨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바로 앞으로 쫓아내셨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인 것 같아요. 어찌되었던 그 자유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두시고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절대 거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자유의지, 하나님의 자유를, 하나님의 마음을 쓰시는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마음을 쓰시는 가장 큰 선물과 같은 대표적인 이야기가 무엇이냐?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크신 하나님, 무엇으로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거 불러다 놓고 때려서 가면서 가르치면 금방 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때려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이 지나고 나면 다시는 그거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삶으로 살아가면서 그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내 옷깃에 가랑비가 조금씩 내리는 가랑비가 내 옷을 홀딱 젖게 하듯이 조금씩 스며들게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으시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바꾸시려고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야겠다라고 결정하신 하나님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마음의 결정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유를 이용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 왜 당신들은 그렇게 자유를 그릇되게 사용하는가라고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성경 본문 말씀은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5장 1절부터 끝절 전체를 다 아울러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 의지로 이 땅에 인간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에 나를 억누르고 나를 규정짓고 나를 평가하고 그리고 나에게 무엇이라고 정의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모두 다 내가 벗어나고 참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다시 우리의 자유, 형제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누르려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며 죄를 짓느냐? 왜 오히려 죄의 길에 스스로 들어가려고 하느냐라고 바울 선생님께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다면 우리는 그 자유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사랑하는 데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인데 뭐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부부가 20년, 30년, 40년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맨 마지막 순간 뒤돌아보면 그 순간이 찰나의 순간처럼 그렇게 짧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짧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며 뭐 그렇게 미워하고 싸울 일이 많으신가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자유의 의지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게 말은 거창하지만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야, 나의 자유를 갖고 있으니 아싸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섬기라.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내 뱃속으로 난 자녀이지만 내 자녀를 섬기고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내 이웃을 섬기는 이 자유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따라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바울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에는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인데 제일 먼저 무엇을 얘기하냐고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것, 서로를 섬기는 것, 그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 선생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여러분들의 방 안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전부 다 치워서 없애버렸다면 이제 그곳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 아름다운 향기,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의 선택을 가지고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다면, 붙잡는다면, 채워야 한다면 그것이 사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삶 속에 가득 채워진 그 사랑을 주님께 마음껏 올려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포르투갈의 쉰들러라고 하는 소사 멘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사 멘데스는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또 14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었고 30년간 외교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했던 법률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40년 당시 프랑스 보르도라고 하는 도시에 포르투갈 총영사로 그곳에 부임해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나치의 히틀러가 프랑스를 장악하고, 그리고 프랑스의 나치의 탄압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거나 그리고 강제 수용소로 잡혀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나치 세력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하다가 이제 망명길을 오르려고 하는데요. 보르도라고 하는 지역이 이 대서양 쪽에 붙어 있는 서쪽 지역인지라 가장 빨리 탈출할 수 있는 나라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가고 싶어 했던 나라가 포르투갈이었어요. 왜냐하면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때 당시에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포르투갈로만 가면, 그러면 거기에서 세계 어느 곳으로든 내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르투갈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나라에서 나라로 옮겨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비자 도장을 받아야 돼요.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공항에 도착하면 입국 심사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딱 스탬프 도장을 찍어주지만, 옛날에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서로 간에 비자 면제가 협정이 되어 있지 않는 나라에서는요, 그 나라 가기 위해선 그 나라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찾아가서 뭐 서류 내는 것도 많고요. 다 내고 나면 거기서 도장 딱 찍어주면 그래야 그 나라에 입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포르투갈로 가기 위해서 보르도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르도에 있는 포르투갈 영사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포르투갈의 살라자르라고 하는 독재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이 독재자가 아주 비밀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명령은 내릴 수 없지만 비밀 지침으로 서큘러 14이라고 해서 유대인이나 러시아인이나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유로 망명하거나 또는 입국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막아라.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입국 도장에, 그리고 입국 도장에, 비자에 도장을 찍어주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이 명령 앞에서 이 멘데스가 너무 고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도장을 받고 포르투갈을 통해서 제3국으로 가거나 내지는 포르투갈로 들어오지 않으면 죽을 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그 서큘러 14을 받고 되게 고민을 한 끝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나는 사람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람에게 대적하겠다. 내가 이 독재자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불편부당한 독재자에게 대적하겠다. 그리고서는 종교나 국적을 따지지 않고 도장을 찍어줘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대사관 문을 열어놓는데 24시간 동안 사무실에 불을 켜놓고 사람들에게 입국 도장을 찍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흘 동안요 3만 명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3만 명이 도장을 받고요, 결국 이 사실을 알고 이제 포르투갈에서 이 사람을 총영사에서 해임한다라고 하는
해임 통지서가 날아오는데 해임 통지서를 딱 받기 전까지는 이 도장이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찍는 겁니다. 계속 찍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3만 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을, 이 고무도장을 생명의 비자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말년은 참 힘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파면당했죠. 또 징계를 받는 게 연금도 박탈당하고요. 그리고 재취업도 불가능하고요. 이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었는데 변호사도 개업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자녀들은 포르투갈 내에서 교육도 받지 못하게 하고요. 이래서 자녀들은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14명의 자녀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성장했고요. 그러니까 자녀들과 서로 분리된 삶을 살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야말로 자기 집에 가구와 집기 팔아서 연명하다가 급식소에서 끼니를 해결할 정도로 가난해졌습니다. 결국 프란치스코 병원에서, 리스본에 있는 프란치스코 병원에서 죽었는데, 그때 장례 치를 옷이 없어서 프란치스코 병원이 캐톨릭 병원이다 보니 수의로 수도사의 수도복을 입힌 채 이 사람을 매장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죽고 난 뒤에 긴 침묵의 시간이 흘렀지만 결국 자녀들의 노력과 그리고 1980년대에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 정권이 새로 세워지면서 이 사람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이미 1966년도에는 이스라엘에서 야드바셴이라고 해서 홀로코스트 추모 기념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열방의 의인들이라고 해가지고 이 소사 멘데스를 기념하고 있고 이 소사 멘데스를 추모하고 있고요. 그리고 1986년에 이제 민주화 대통령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 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배상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4년 됐는데 2021년 4년 전에 이 소사 멘데스를 국립 판테온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국립묘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국립묘지에서도 대통령들만 그리고 그 나라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소수의 몇 명만 묻힐 수 있는 묘역으로 이 소사 멘데스의 그 시신, 이 뼈를 이전해서 이장을 하게 했습니다. 자유의지,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소사 멘데스는 그 자유의지를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의 종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며 사람을 살리고 그를 섬기는 삶이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여러분들을 모두 다 고무도장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도장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사용하시되 사랑으로 그리고 섬기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여러분의 고무도장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